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한 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친구. 근데 이제는 새롭게 번역되어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과에 속하지만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좀 나지막하면서 튼튼하게 크게 크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올라가는 또 길목에 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부자였고요.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느 일정량을 로마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나름대로 할당해서 자기 거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세리들도 알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적당하게 세금을 매기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좀 작게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마에 벗겨다고 로마에 주고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 사이에 세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있지만은 내궁도라는 게 더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 뭐 세리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의 돈을 삥 뜯어가지고 로마에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내궁도라는 개념에서 모두들 싫어했죠. 그렇게 백성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부자도 되고 세리의 장이고 권력도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부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마침내 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리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먹고 살 때는 이게 뭐 굉장히 돈 버는 게 중요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제 누리고 싶어요, 그죠? 인간다움을 좀 누리고 싶은 거죠. 친구들도 또 만나고 싶고, 옛날에는 너무 바빠서 돈 벌 수도 없으니 돈을 벌고 나면 친구도 돌아보고 싶고 이웃들도 돌아보고 싶고 먼 친구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문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돈을 벌면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존중함을 받고 싶다는 게 이제 노동자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이 잃어버리면 그냥 사람 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있어요. 여러분 견제를 아십니까? 견제는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 사람은 내가 뭡니까? 커버해야지 내가 살아나니까. 그죠?
우리는 절대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 가치라는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성공하니까 이게 어려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정신 여러분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절대 가치죠. 그냥 내가 오늘 성적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내 친구를 이겨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세상의 모든 룰들은 이겨야 그죠? 몇 대 몇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사교육은 성공을 했지만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교제를 하고 싶고 이제는 또 친척들도 좀 돌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매국노라는 이게 딱 찍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 만약 지나가다가 이방인들과 어깨 스쳤다면 난리 나죠. 버스가지고 들고 난리가 나야 돼요. 가는데 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스쳐졌다면 집으로 손 씻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도 견제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팔아먹을 저 사람 아무도 교제를 안 하려고 하죠. 부끄럽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 출세했는데 출세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출세했을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편해지잖아요. 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다 너무너무 좋은데 자랑스러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대통령의 인척이란 자체가 부끄럽단 말이죠. 이 사교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장이 되려고 하면 아무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거죠. 이렇게 견제와 모든 순서를 다 이겨내가지고 자기 딱 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외로웠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이야기는 그냥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싶고 진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싶고 우리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그만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개오는 외로운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졌지만 뭐 어저께 그 유명한 재벌이 별세를 했는데 나름대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 내일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제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교회를 할 때 같이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앉아있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여러 나더라고요. 우리 하집살도 생각나고 우리 선교사님도 생각나요. 근데 처음에 우리 차양팀을 처음 이끌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종화 집사를 한번 가족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스페셜하게 아니고요. 평일날, 평주일날 한번 초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부를 만든 사람, 우리 기쁨찬게 주부를 만들어주고 우리 예배 패턴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재희 집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물러나가지고 해운대 교회로 복귀를 해줬거든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종환 주사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 기초를 잘 닦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 사교는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외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사교가 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변합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그 코스를 알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어디를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가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교의 핸디캡이 뭡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키가 작으면 쉽게 보일 텐데 여러분 요즘에 저기 수중동 가면 속상한 게 뭔지 아시죠?
그 삼곡도로에서 보면 부산항 전망, 영도, 부산항 대교, 너무 이 조명이 조망거리 좋았어요. 지금은 부산 진역 쪽에는 뭐 높은 빌딩들이 아파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보면 부산항 대교가 안 보여요. 좀 속상하죠, 그죠? 그거를 법으로 반만 잡아놨어도 충분히 조망할 수 있어도 이제는 특별한 곳에 안 가면 다 막혀 있어요. 초량에도 그렇고 진역에도 그렇고 산부들 쭉 가면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망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으면 돼요. 별 조금만 높이면 뭐 10층까지도 괜찮은데 지금 50층을 지으니까 다 커버가 돼버린단 말이죠. 사교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상대방 다 작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커. 나는 작고.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불출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직선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아쉬웠던 그러면 사교에 갈 때 사람들이 다 스포라이트를 해가지고 자기를 요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시죠. 뉴스에 보면 제일 잘하는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에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가면 앰뷸런스 들어가면 모든 차들이 거의 다 막 100%다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주로 부산 사람들이 자리 그거 잘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교에 갔을 때 그 앰뷸런스 가듯이 사람들이 밀어줬으면 자리를 비켜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무도 사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교를 외로워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을 친구를 하고 지내니까 저걸 어떤 분이 한번 보고 싶어 갔는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사교가 뭐 돌이킬 수는 없죠. 의지가 있죠. 그래서 돌부하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저는 이 사교의 이 짧은 순간의 액션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간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소문을 취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예수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봤지? 지금 뭐라고 했지? 사람들 그에 대한 평가가 뭐지?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죠. 거의 다 취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또 지나가면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자기는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은 이 마지막 코스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바라보는 순간 눈길이 딱 맞춰진 거야.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신 게 아니고요. 여리고의 외로운 사람, 정말 성공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 교제권이 없어서 사람들이 매국노를 하니까 그 외로운 사람, 그 죄인이라는 사람, 지금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면 어이구 예수가 또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네,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는 일부러 만나러 가셨던 거죠. 사교 밑에서 얘기하죠. 사교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유하겠다 뭔지 아시죠? 가서 내 식사도 하고 너희 좀 쉬고 가마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바쁜 길에 가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뭐 잡혀 죽으시는 이 과정을 가는데 여기서 여유를 가지시는 거죠. 왜? 사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사교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교가 준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사교를 예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사교에게 주님 찾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물가 여인을 아십니까? 왜 우연히 물길을 간 게 아니고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여자로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남자를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교제했으니까 손발질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그 벌건 대낮에 가장 더운 그때에 다 옷으로 즐기면 그 시간에 물 위로 갔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그때 말할 때까지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유대인 사마리아인 나하고 나한테 말을 걸지? 이런 그런 수준이었어.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알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때 내 속에 있는 걸 바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쪽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그리고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신 거죠. 사마리아 음부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떡합니까?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려놓고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좀 부끄럽게 사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사개오를 두 번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개오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그죠? 사개오가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개오를 찾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 순간에 집에 가서 사람들 앉기도 예수님은 이미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개오 집에 가니까 예수님 들어가야 돼. 전부 다 어째서 죄인들한테 저 사람 좀 막 보기 싫은데 교장 짓고 눈 맞추기 싫고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끔찍한데도 주님이 가시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싫어.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스타일도 싫고 그 사람 말투도 싫고 그 사람 문화도 싫어요. 냄새도 나. 근데 주님이 가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주님 그 사람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있는데 사개오가 앉지도 않아. 지금 서서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삥땅한 것이 있다면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모두 사개오와 교제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자손 그걸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사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 이 외로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못한, 교제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눈치다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너는 사람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누구나 만나. 내가 인정하면 그 확인 보장이에요. 여러분 고화표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이 너무 멋져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부자가 나타났어요. 부자. 예수님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너 잘 알잖아. 계명 지키면 돼. 내 어렸을 때 계명을 잘 지켰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럼 예수님이 제자 부르신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도 부자였어요. 또 국회의원이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큰 부자였어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라 하기 전까지는 내 재물 우상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했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청년, 젊은 부자 청년이었지만은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물은 거죠.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나를 쫓아와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부모도 잘 숨기고 안식기도 잘 숨기고 싸우지 않고 간호받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나 이웃에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안 된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측면이 어떠냐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오라면 난리 나면 내가 전부 다 팔고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직 모든 거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라면 수십조가 될 그걸 다 데리고 주님 제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물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떡하지? 다음을 기약할까?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자기 자신 없고 발을 퉁 친 거예요.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이 아닐 거예요. 양. 지난번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얘가 들었구나.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사는 말 우리는 지금 폰으로 실시간 듣지만은 옛날에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은 나쁜 소문 금방 3시간 퍼져요. 3시간에. 그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끼리 아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순간 다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만 빠르겠죠. 장소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철에 하는 행동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절반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요. 주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걸 주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미소를 질 것이 웃으셨을 것 같아. 그래,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기특하셔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 속상한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저는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점검하고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택정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우연히 배 돌리다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요새 자주 와요. 배를. 엄마 아빠한테 지금 폰을 잊어버려서 근데 이 계좌 돈 좀 보내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니네요.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좀 흔들릴 건데 계속 미국인데 얘는 계속 여기 있다고 전화 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던가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삭개오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 생각하면 단순하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맞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또 바꾸어서 생각하자고.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이제 주님이 대신한다면 삭개오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조주사님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주님이 제자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하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자고요. 주님의 그 미소, 그죠? 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미리 우리가 회개를 미리 다 해버리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하나요? 사람도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지절거릴 때 그죠?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으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치? 됐다. 그래. 됐다. 이 정도 하면 됐어. 여러분, 지금 주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됐어를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 지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는 없을까를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의 삭개오가 누굴지 보고 그 삭개오가 발견되면 그에게 가서 이 주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자친구와의 만남을 사교가 인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은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뭔가, 아, 저 목사님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 제가 제일 간절히 원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왔을 때 가고 싶은 교회에 딱 한 교회 있으면 좋겠다 이죠. 저 교회 가면 내가 눈치 안 봐도 되고 괜히 선교사도 전부 다 여러분 부담 가지거든요. 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 선교사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 만나러 보고 싶어 왔는데 부담 가지지 않을까. 어떤 선교사님 제가 해마다 보내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계좌번호 보내줘도 돼야만 절대 안 보내죠. 목사님께 부담이 될까 싶어서. 왜? 작은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마음이 짠해요. 왜? 알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 깊은 장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어. 그 교회는 내가 마음껏 가서 아무 데나 목사님이 전해도 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